그러니까 면접 설교죠. 보통 2번은 하는데 7번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7번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생하고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주일 아침 한 알갱이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런 제목으로 붙여보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나라는요, 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 쌀에 나라의 근본이 있다. 농자 천하지 대본. 쌀이 있어야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는다. 쌀이 있어야 전쟁에 나가서 힘을 내어 승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쌀을요,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밥을 남긴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쌀을 버린다?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어렸을 때 밥을 남긴다고 할아버지한테 혼나본 그런 기억들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는요, 쌀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쌀이 없어도 먹을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쌀이 없어도 살 수가 있다. 예전에는 쌀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쌀이 없어도 살 수가 있다. 생명처럼 여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한 해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 그 양이 20조 원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만 해도 8천억 원. 풍족한 생활이 가져다주는 현대사회의 또 다른 어려운 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언가 소중한 것을 버린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더 이상 소중한 것이 아닌 것, 불필요한 것,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것, 소중한 것을 버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떤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버린다?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가 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살 수가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과도 같은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마음먹는 분은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지요. 오늘 읽은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가 있다. 아모스가 사역하던 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이세란 왕이 다스리던 때였는데 가장 부유했던 시절이고 영토가 솔로몬만큼 가장 넓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풍요로워지자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아모스 2장을 보니까 힘없는 사람을 버렸다, 가난한 사람을 버렸다, 나실인을 버렸다, 선지자를 버렸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중요한 것, 생명 같은 것들을 함부로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에베레스트의 진실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다 보면 야, 인간 사회가 정말 치열하구나, 이제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잠깐 소개하고자 하는데 어떤 한 청년이요, 에베레스트 산을 단독 등반했다가 이제 내려오는 길에 해발 8,500m 지점에서 산소 호흡증이 걸렸답니다. 가지고 간 이제 산소통이 바닥이 나서 이제 산소 호흡증이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를 살려주시오, 나를 도와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그 젊은 청년 옆을 지나갔던 사람들이, 올라가고 내려갔던 사람들이 40명이나 되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도와줬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해발 8,500m.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뭐 생각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도와줘야죠.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오리를 함께 가고자 하면 십리를 동행하고, 누가 좋은 이웃이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나귀에 싣고 여관에 데려다가 먹을 것을 먹이고 숙박비를 지불하고 병원비를 지불하고 혹시 추가 지불되는 비용이 있으면 나에게 나중에 청구하시오. 누가 좋은 이웃이냐? 선한 일을 한 자님입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 같으면 당연히 그 사람을 도와줬을 텐데, 그런데 40명 중에서 한 명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그 40명이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등산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함부로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한번 등반하려면은 돈이 많이 든다네요. 한 얼마 정도 들 것 같습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몇 억 원이 든다고 그럽니다. 몇 억 원이.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 그러니까 8,848m인데 8,500m는요, 거의 다 간 거예요. 이제 350m만 올라가면 정상인데, 그때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니까, 그것은 일생일대에 한 번뿐이 없는 기회인데, 거기서 그것을 도와준다는 것은,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내려올 때는요, 내려오는 게 더 어렵답니다. 살아서 내려가기가 더 가능성이 희박한데, 그런 상황 가운데 산소통을 준다는 거, 그것은 등산 안 해본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구 생각이 맞는 것입니까? 아무리 얼음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고 그것이 아무리 본인에게 중요하다 할지라도 사람 생명을 버리는 것은요, 그것은 변명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위하여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필요가 없다. 이것은 정상을 오르는데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버리는 것이 세상 풍조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버렸다는 것입니다. 정상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가 없다. 아모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아모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짐인데, 무거운 짐, 아무리 외쳐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외쳐야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아모스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려면 저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곳 사이판에서 살려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저희 가족들이 살려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실패하였지만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하나님만, 예수님만 붙잡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만 붙잡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장로님 갑자기 기도에 부탁을 했고, 목사지만 기도 부탁을 받으면 당황하고, 어제도 사모 가든 식당에 데려갔는데 뜻하지 않게, 그러니까 박 집사님, 주 집사님 미국으로 출발하는데 기도 한번 해주시면 어떠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인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장로님, 여의치 않아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건강하시오. 주 안에서 다시 만납시다. 서로 기도합시다.
장로님들 훌륭하시구나. 다 신방하시고 돌아보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과 비슷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하지만 믿음으로 출발하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출발하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는 인생은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생명입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만 붙잡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런 대목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완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은 자기를 버리는 사람은 물론이고 자기에게 소중한 것도 버리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해 버려지는 유기견이 10만 마리. 야, 사이판에 왔더니 개가 많네요. 개가 아주 한국에서요. 한 해 버려지는 유기견이 10만 마리라고 합니다. 10,000마리만 다시 주인을 찾아가고 2만 마리는 너무 늙었기 때문에 안락사를 시키고 7만 마리는 어떻게 될까요? 7만 마리는 보신탕 집에 팔려가서 마지막까지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다가 장렬히 인생을 마감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버리는 것입니다. 요만할 때, 이쁠 때는 데리고 살았는데 점점 커지니까 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키우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미워도 말을 듣지 않아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인이 그 태에서 난 아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나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 사람들은 상한 것 갖다 버리고 꺼져가는 것 냄새난다고 버리지만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남편이 5 있었던 그런 불쌍한 여인이 있었고 남들이 알지 못한 여러 가지 복잡한 과거가 있는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명자가 이제 38년 동안 낫지를 못해서 소망이 없어서 그저 앉아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고 찾아가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셨고 그 사람이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고쳐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를 좋아하셨고 언제나 사람들이 버렸던 죄인들과 함께 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2013년 4월 11일 신문에 보니까 허건 9살, 허민 11살 남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설교에 한번 소개를 했는데 오늘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날 비가 와서 말입니다. 이 빗물 펌프장에 이제 그 지하에 이렇게 펌프가 있었는데
그 물이 고여서 물이 120cm 정도 이렇게 이제 고였다고 합니다. 허건허민 남매가 이제 하굣길에 이제 길에 집에 오다가 그만 발을 헛들여서 그 펌프에 빠졌답니다. 누나는 140cm, 물은 120cm. 그러니까 누나는 겨우 코에 달랑말랑. 그 누나는 이제 빠졌지만 이렇게 숨을 쉴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9살 난 동생 건이가 문제였습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누나가 말입니다. 동생을 안아서 붙들었답니다. 50분 동안 그 찬물에 두 남매가 어두운 그 펌프 안에서 50분 동안 그렇게 이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지나가던 중학생이 신고를 해서 50분 후에 이제 구출이 됐습니다.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 동생이 이랬다고 그럽니다. 동생이 누나 내려줘. 누나 죽으면 안 되잖아. 내가 이렇게 발짝발짝 뛰어서 어떻게 숨을 쉬어볼 테니까 누나 나를 내려줘. 50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나가 뭐라고 그랬어? 누나가 누나들 있는데 잘 들으시고 누나가 뭐라고 누나가 신문기자가 왜 놓지 않았습니까? 놓을 수가 없었어요. 놓으면 동생이 죽을 것 같았어요. 놓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병원에 갔는데요. 누나 어깨 여기에 피멍이 들어있더랍니다. 피멍이. 동생 턱을 받치고 있느라고 꼭 붙들고 이 손을 놓으면 우리 동생이 죽는다. 꼭 붙들고 있어가지고 피멍이 50분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우리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사망으로 떨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까봐 우리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꼭 붙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자꾸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6.25였죠. 6.25에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면 아주 감동되는 얘기가 많습니다. 트루먼 대통령 중공군이 말입니다. 인해 전술로 쳐도로 내려올 때 주변에서 미군 철수합시다.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이번에는 철수합시다. 그랬을 때 그 트루먼 대통령이 신앙생활 잘했던 분인데 우리는 한국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미국이 도와줄 줄 알고 한국인들이 열심히 전쟁을 하였는데 우리가 여기서 포기한다면 한국 사람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계속 도와줬고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인데 그때 중공군이 내려올 때 말입니다. 이북에서 내려왔던 피난민들이 갈 수가 없어서 다 흥남부두로 몰려들었는데 거짓대들 같이 그냥 흥남부두로 막 몰려들었고 이제 미국에 있는 상선들 군함들이 이제 출발해서 이제 그 부산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태워주세요. 그랬을 때 미군들은 태워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에게 떨어진 명령이 아니었거든요. 한국군 지휘관들이요 찾아갔습니다. 태워주십시오. 우리 군인들이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건강하니까 우리가 걸어서 태각할 테니까 사람들을 태워주십시오. 미군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태우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서 그 배를 타는데 거기는 미국 선장이 뭐라고 영어로 뭐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지 못한 사람들이 저 뭐라고 그러는 거냐? 이제 그만 태우라고 그러는 거냐? 우리를 버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냐? 도대체 뭐라고 그러는 거냐? 하고 영어를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해석을 해주기를 뭐라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 선장. 이제 막 사람이 너무 파서 배가 막 기우뚱거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선장이 메러디스 빅토리오호 단일 선박으로는 최대 사람을 인명 구조해서 기네스북에도 올린 그런 배입니다. 14,000명. 그 선장이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배가 뒤집혀도 일단 다 실어.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막 태웠다는 것입니다. 선원들이 짐을 버리고 군인들은 무기를 버리고 거기 피난민들은 자기 재산들을 버리고 생명을 위해서 다 실어. 버릴 수가 없다. 다 실어. 그래서 군인들 10만 5천 명, 피난민 9만 8,100명 12월 24일에 부산항에 안전히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가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 태웠다가는 배가 기울어지는데 다 버리고 가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버리지 않는다? 너무 감동되는 얘기고 너무 가슴 벅찬 얘기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감동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소중한 보물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거든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물을 건널 때에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지날 때에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 내 구원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임이니라.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 아들이고 물속에서도 강속에서도 불꽃 속에서도 나는 너의 손을 놓지 않겠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꼭 잡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손을 꼭 잡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잡으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꼭 잡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끔 인생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채질이라고 하는 채 아시죠? 채. 동그란 채, 구물이 있고 바가지로 콩하고 그 가라지를 놓고서 삭삭삭삭삭 흔들면은 그 찌끄러기는 내려가고 알곡들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흔드십니다. 알곡으로 만들기 위해서. 흔들면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데 흔들면 하나님을.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곡식을 채로 채질함같이 하려니와 내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너무 세게 흔들면 떨어져 나갈까봐 적당한 힘으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인생을 흔드신다는 말입니다. 아모스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흔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버렸든지 정말 심한 방법으로 인생을 흔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식을 떨어지게 하였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아 목이 마르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찾지 아니하였다. 그 정도 흔들었으면 하나님을 붙잡을 만도 한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다. 곡식을 마르게 하였다. 전염병을 돌게 하였다. 전쟁으로 너희들의 청년을 죽게 하였다. 그래도 너희가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였다. 흔들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흔드실 때 그것은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하나님을 놓는 것 같으니까 더 단단히 붙들라고, 하나님을 단단히 붙들라고 인생을 흔드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연애할 때 말입니다. 집사람하고 함께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집사람이 제 팔짱을 꼭 잡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연애할 때라 그래서 제가 이제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선생님이었죠. 교회 선생님, 우리 같이 바이킹이라는 놀이기구를 한번 같이 타봅시다. 여러분 바이킹 아세요? 바이킹이라는 게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흔들리는 그런 이제 기구입니다. 이쪽에 탄 사람이 와, 그럼 이제 저쪽에 탄 사람도 와, 이제 그랬는데 이 선생님 우리 바이킹 한번 탑시다. 그래서 이제 같이 탔는데 아니나 다를까 배가 막 흔들리니까 말입니다. 제 집사람이 제 팔을 꽉 붙드는 것입니다. 아, 내 깨가 들여먹혔다. 저는 와, 이제 한 10몇 년이 지나서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다음에 놀이동산을 한 번 더 가자. 집사람은 안 탄다고, 어지러워서 안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큰 딸이 있는데 타자. 큰 딸하고 탔습니다. 막 이제 흔들리니까 우리 큰 딸도 아빠 하고서 팔을 꽉
붙잡는데 야, 얼마나 참 기분이 좋은지 여자들이, 부인이, 딸이 나만 바라본 내가 없으면 죽는다는 거구나. 내 팔을 이렇게 꽉 잡을 수가 있는 내가 없으면 죽는다고. 흔들리니까 나를 붙잡는구나. 근데 말입니다. 그 10년 전하고 제가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0년 전에는 저도 와 그랬는데요. 나이가 먹으니까 저도 무섭더라고요. 앞에 있는 난관을 꽉 잡았습니다. 하나님 무사히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사히. 여러분들, 하나님이 흔들면은요, 목사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흔들리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지럽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흔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것보다는 몸이 좀 약해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붙든 인생이 더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부유한 가운데,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사랑을 버리고 그런 인생보다는요, 좀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여기 와서 자주 듣는 단어가 한국에서는 못 듣는 단어인데 신분해결이 된 다음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인생보다 신분해결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까짓 것 없어도 하나님 제 인생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듭니다. 라고 기도하는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푸드 스탬프 받고 하나님 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저렇게 그 인생이 복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나라가요 70년대 너무 못 살았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었습니다. 10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아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되었는데 이제 풍요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같이 여겼는데 이 말씀을 중요시 않게 여기는 사람들을 있다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머나먼 미국 땅에서 하나님만 붙드시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힘든 체질을 주셨는데 나라를 망하게 해서 바벨론, 아수르,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것이 그러니까 곡식을 말입니다. 천하만국에 흩었던 것이 가장 큰 고난이었는데 그런데 신기한 게 그런 고난 가운데 믿음의 용사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던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이방 땅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 풀물불에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저 그발강가에서 하늘 저 먹구름을 뚫고 저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청년 에스겔 같은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바벨론 포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그 무지몽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학사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본토에 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성전하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시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너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벨론 너희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든지 말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겠다. 그래서 다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성가 이제 다 마치겠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런 복음성가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받는 고난이 있다면은요,
여러분들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용사들은 다 그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을 뚫고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을 내세요. 뭐 그런 찬송이지요. 그런 찬송입니다. 여러분들만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다 훌륭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가끔씩 흔드시는 것인데 하나님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한 알갱이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태풍이 지나갔는데도 꿋꿋이 살아남은 알곡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태풍이 지났는데 그 태풍 속에 살아남은 알곡 보면 농부의 마음은 기쁜 것입니다. 한 알갱이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태풍 가운데서도 살아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알곡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